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의 시작이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3번을 엎었어요. 시편 말씀 준비하다가 베드로전서 준비하다가 고린도전서 준비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스루슨 코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혹시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3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정말로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듯이 세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보내셨던 일주일, 우리는 이걸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갈아엎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청년들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과에 가고 신대원에 가서 성찬의 의미와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는 성찬식 그냥 1년에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 1년에 2번 하는 행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물론 나보다 우리 청년들 훨씬 더 뛰어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의미를 알 수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한번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성찬식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루슴 코르다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틴어예요. 스루슴 뭐냐면 드높이자, 코르다 마음을 드높이자라고 마음을 드높이자라는 이 워딩을 스루슴 코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될 성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논리에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 스루슨 코르다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성찬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찬이라고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면 실제 분병을 할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아니면 또 잔을 나눌 때 그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성찬은 세레모니야. 그냥 기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한 그 대답 속에는 어떠한 대답을 내렸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의미를 따라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신앙적인 고백을 따라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찬은 세레머니도 아니고요, 기념도 아니고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이는 복음이다, 만지는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성찬상을 예배의 맨 앞자리에 센터에 이렇게 둘까요?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드러나는 곳에 이것을 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고자 성찬상을 이 예배당 중간 센터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 의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배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린도 도시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무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돈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또한 돈이 많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음주 문화와 반드시 사창 문화가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 또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계급이 철저하게 나뉜 도시였어요. 귀족과 평민, 노예, 그리고 하층민, 다양한 계급들이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거든요. 여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형성하고 나서 뭘 진행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찬이라는 걸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성찬을 진행할 때 사실은 모든 성도가 다 모인 자리에서 진행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귀족들, 돈이 많은 노블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먼저 와서 이 당시에는 성찬을 우리처럼 이렇게 차려놓지 않고 자기가 가져왔거든요. 가지고 온 빵과 포도주를 먼저 먹고 마셔가지고 취해버렸어요. 포도주 이때는 진짜 술이었나 봐요. 마시고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들,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교회에 바로바로 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마치고 교회에 오면 이미 자기 주인들은 성찬을 하다 못해 그 포도주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력하게 욕합니다. 사실 이 욕하는 본문이에요.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힐 거라면 성찬을 하지 말아라. 성찬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인데, 실제로 귀족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와서 성찬에 자기들끼리 먼저 성찬에 버려가지고 배불리 먹고 취해 있음으로 인해서 늦게 온 종들, 하층민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 이런 건가?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로부터 들었던 복음이 이런 건가? 정말 큰 시리와 정말 큰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거면 너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할 거면 그런 성찬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즉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모든 사람이 다 모였을 때 뭐 하라고요? 성찬을 진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 성찬은 어떤 것이냐면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즉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포해라. 이 성찬을 계속 너희가 앞으로 성찬을 거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던 이 사실 자체를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이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찬은 세레머니도 아니고요. 그냥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실제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룹니다. 이 떡은 그리고 이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떡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찢긴 몸.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초대교회 성찬식 이따만한 빵 가지고 실제로 나와서 떼어 먹는다고요. 그 빵이 찢기잖아요. 그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을 사실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포도주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훅 다가와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지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지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성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좀 오해들이 있었어요. 네 가지를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죠. 거기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가톨릭은 우리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데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만 또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말이거든요. 이 공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그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해온 교회를 공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가톨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톨릭이고 자기들이 가톨릭이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사실 로만 가톨릭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어떤 걸 주장을 하냐면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냥 듣고 넘기시면 돼요. 화채는 뭐냐면 사제 즉 신부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혹시 미사에서 성찬 진행하는 거 혹시 영상으로 보신 적 있어요? 우리랑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떡도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떡 하나씩 다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혀를 내밀면 그 위에 올려줬어요. 왜 올려줬냐면 사람들이 이거 성찬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가끔씩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예수 주님의 몸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입에다가 떡도 하나씩 이렇게 넣어줬고, 어떤 사람이 잔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예수님의 피를 쏟아버렸다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성찬할 때 성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습니다. 신부가 대표로 마셔요. 근데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공제설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공제설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이 온 우주상에 퍼져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 떡 사이에도 예수님의 몸이 뭐 있어요?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잔 속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섞여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여러분, 이 워딩을 적으시는 분들은 꼭 적어주실래요? 예수님 땡땡하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번 적어주실래요? 어렵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가지신 분.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몸 안에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도 있고 인간의 성품도 있다라는 말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섞이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인간의 몸 인성으로는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신성으로는 어디 계시냐면 편재에 계세요.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공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주장하는 이 공제설, 예수님의 몸이 온 세계에 퍼져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인성은 여러분 퍼질 수가 없어요. 신성은 퍼질 수가 있지만 인성은 죄송해요. 절대로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 전에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성찬은 실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냥 세러머니, 기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를 그냥 기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였냐면 영적 임재설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영적 임재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천주교에서 루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병을 하고 분잔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스르슨 코르다 마음을 드높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만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주장해도 다른 교단에서 주장을 해도 이것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드높일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런 의미가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쉽게 대할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찬양 인도를 하려고 이 성찬상 앞에 딱 센터에 섰거든요. 목사님한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뒤지게 혼났어요. 정말 그날 뒤지게 혼났어요. 너가 이 의미를 알고 거기 앞에 서니? 부터 해가지고 엄청 혼나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분병과 분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높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게 해주시는 실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특강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성찬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자리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진행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제 부탁드렸던 것처럼 혹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병과 분잔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